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나이가 들어도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리고 아벨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땅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땅에다가 집을 짓고 땅에다가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는 나그네로 목축업을 하면서 오로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근데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가인의 마음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느냐? 7가지를 저주를 내린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했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살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살인을 해놓고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를 받고 5번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날 때에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또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욕심대로 안 됐을 때에 또 결국은 다른 사람을 또 해치게 되고 또 그걸 해치고 난 다음에 또 벌을 받게 되면 또 무서워하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누가 자기를 해치더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다 해결해 나갔고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었으나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가인의 삶이 이렇게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어떠한 심판이 임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음성 그게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떠났다. 또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 항상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나라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섬기게 한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서 만년 천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붙어 있지 못하고 늘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은 결국 돌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땅이 어떤 땅이냐면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놋 땅은 저 에덴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에 땅은 늘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던 곳이 남쪽이었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동쪽으로 옮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느냐면은 4장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살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성을 쌓고 에녹 성을 쌓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살아가요. 보면은 이 에녹성이라는 것은 도시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하나님은 농촌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화를 시작했다. 에녹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집, 그것이 나중에 발달해서 이 에녹성이 나중에 그곳에서 바벨탑이 이제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돌탑이에요. 인간의 탑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이 쌓는 성, 탑, 교만, 자기네들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돌탑이라는 것은 제단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모든 의인들은 하나같이 다 돌탑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에서 돌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돌단을 쌓았고,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다 돌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돌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쌓는 거예요. 돌단을 쌓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싸울 때에 무너진 돌단을 다시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와 다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돌단을 다시 쌓고 이렇게 싸웠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은 세상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로 살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세상에 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돈, 자식, 서운함, 원망, 뭐든지 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쌓아서는 안 되는 그 탑을 자꾸 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단이 무너지면은,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적에게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즉 단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무너지면은 어디선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이 나에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 그 삶은 그야말로 뭐 한 가지 일을 만나면은 그냥 금방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로 살면, 오직 예수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이러면은 자식이 안 찾아와서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늙어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쌓여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 위로, 또 기쁨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경로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서 구원받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이고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계시면, 천국에 가서는 예수 한 분만 계시듯이 지금도 예수 한 분만 계시면은 우리들의 삶은 구원의 삶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갑작스런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나의 인생에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나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길을 걷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아벨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탑을 쌓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오직 예수 경로대학에 힘있게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즉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직 예수 경로대학 영적인 학생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하루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경로대하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